오늘은 누가복음 23장, 24장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십자가의 복음은 우선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정의와 인생과 상식에 근거한 복음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 사건을 읽어야 합니다. 빌라도의 법정, 바라바를 달라고 외치는 무리, 골고다 언덕, 십자가 처형,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례 등을 믿음의 시선 안에서 읽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 안에서 이 모든 사건들이 하나의 복음으로 모여지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읽겠습니다. 온 의회는 예수를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소하였다. 이 사람은 로마 정부에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선동하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면서 백성들에게 소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말한 그대로요.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그 일당들을 향해 말하였다. 단지 이것을 가지고 이 야단이요? 이것으로는 죄가 되지 않소. 그러자 그들은 필사적으로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그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온 유대를 돌아다니며 가는 곳마다 로마 정부에 대항하도록 폭동을 선동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빌라도가 물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요? 그들이 그렇다 하자 빌라도는 예수를 헤롯 왕에게 데리고 가라고 하였다. 갈릴리는 헤롯의 사부권 내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마침 그때 예루살렘에 와 있던 헤롯은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오자 매우 기뻐하였다. 오래전부터 예수에 대하여 많은 것을 들어온 데다가 기적을 베푸는 것이 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헤롯은 예수께 많은 것을 물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무런 대답도 하시지 않았다. 그런 동안에도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거기 서서 소리를 지르며 고소를 하였다. 그러자 헤롯은 그의 경비병들과 함께 예수를 모욕하고 조롱한 다음 화려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되돌려 보냈다. 서로 원수처럼 지내던 헤롯과 빌라도가 바로 그날에는 다정한 사이가 되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이런 판결을 내렸다. 당신들이 이 사람을 내게로 데리고 와서 로마 정부에 대항하여 폭동을 주도하였다고 고소하였소. 내가 그런 사실이 있는지 철저하게 신분해 보았지만 이 사람에게는 아무 죄가 없소. 헤롯 역시 같은 결론에 도달하여 우리에게 되돌려 보냈소. 이 사람은 사형 언도를 내릴 만한 일을 한 가지도 한 것이 없소. 그러므로 나는 이 사람에게 매질이나 해서 놓아주겠소. 명절이 되면 빌라도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관례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일제히 큰 소리로 이 사람을 죽이고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하고 소리질렀다. 바라바는 로마 정부를 반대하여 예루살렘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살인한 혐의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었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줄 뜻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밝혔지만 그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소리질렀다. 빌라도가 세 번째로 그들에게 말하였다. 왜들 이러시오? 이 사람이 대체 무슨 죄를 저질렀단 말이오? 나는 그를 사형시킬 만한 죄를 찾지 못했소. 그러니 그를 매질하여 놓아주겠소. 그러나 그들은 더욱더 큰 소리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아우성을 쳤다. 그들의 아우성 소리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할 수 없이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예수께 사형을 명하였다. 그리고 폭동과 살인 혐의로 갇혀있는 바라바는 그들의 요구대로 놓아주고 예수는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주었다.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끌고 가던 그들은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들어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메고 뒤따르게 하였다. 수많은 군중이 그 뒤를 따라갔다. 그 중에는 슬피 울며 따라가는 여자들도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여자들을 돌아보시고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아기를 갖지 못하는 여자와 아기를 낳아보지 못한 태와 젖을 먹여보지 못한 유방이 행복하다고 할 날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사람들은 산을 향하여 자기를 위해 무너지라고 하며 언덕을 향하여 자기를 묻어달라고 할 것이다. 푸른 나무 같은 내게도 이런 일을 하는데 말라버린 나무 같은 너희에게 무슨 일을 못하겠느냐.
다른 죄수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사형장으로 끌려가고 있었다. 그들은 해골이란 곳에 다다르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가운데 세우고 두 죄수도 십자가에 달아 양쪽에 세웠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이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군인들은 제비를 뽑아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군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유대인은 예수를 비웃으며 이자가 자칭해서 하나님의 택한 자요 그리스도라 했으니 어디 남을 구원하듯이 자기 자신도 구원하나 보자 하고 말하였다. 군인들도 예수를 조롱하고 신포도주를 마시라고 내밀며 정말 유대인의 왕이라면 당신 자신을 구원해 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의 십자가 위에는 이자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패가 붙어 있었다. 곁에 달린 한 죄수조차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니요? 당신도 살리고 우리도 구원해서 그것을 증명해 보시오 하며 예수께 빈정거렸다. 그러자 다른 죄수가 너는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죄로 인해 마땅한 벌을 받는 것이지만 이분은 한 가지도 잘못한 것이 없다 하고 나무란 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약속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낮 12시쯤 되어 어둠이 온 땅을 덮더니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태양은 빛을 잃었고 성전 안에 있는 두꺼운 휘장은 갑자기 한가운데가 찢어져 두 폭이 났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하시고 숨을 거두셨다. 로마 군대의 지휘관은 그 일어난 모든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사람은 참으로 무죄한 사람이었다 하고 말하였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구경하러 왔던 군중들도 예수께서 숨을 거두시는 이 광경을 보고는 슬퍼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예수의 친지들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온 여인들도 서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때 유대의 아리마대 출신이며 최고의 의회원인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내달라고 청하였다. 그는 양심이 깊어 늘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고대해 왔으므로 다른 유대인 지도자들이 결정하고 행동하는 일에도 찬성한 적이 없었다. 그는 예수의 시체를 내려 고운 배로 싼 다음 언덕 기슭에 바위를 파서 만든 새 무덤에 모셨다. 이렇게 무덤에 모실 때는 안식일 준비일에 늦은 오후였다. 예수의 시체를 내려 무덤에 모시는 것을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도 따라와 지켜본 후 집으로 돌아가 예수의 시체에 발라드리려고 향료와 향유를 샀다. 그러나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는 유대의 율법에 규정한 대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증거합니다. 이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동행하셔서 성경을 풀어 가르치십니다. 제자들 앞에 다시 나타나셨을 때도 성경을 풀어 가르치십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모두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것이 주된 설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 역사는 매우 질서정연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수많은 족장과 왕들과 선지자들을 거쳐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이 질서의 끝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 안에는 자비와 정의, 사랑과 질서가 교차됩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장 24장 읽겠습니다. 안식일 다음날 새벽에 그 여자들은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그들이 가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옆으로 치워져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주 예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다. 그 여자들이 어찌된 영문인지를 몰라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갑자기 그 여자들 앞에 두 사람이 나타났다. 그들의 옷이 너무나도 광채가 나서 여자들은 눈이 부셨다. 여자들이 겁이 나서 그들 앞에 엎드리자 그들이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는 왜 살아계신 분을 무덤 속에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다.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이 갈릴리에 계실 때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인자가 반드시 악한 자들의 손에 넘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너희에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제서야 여자들은 그 말씀이 생각나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 11제자와 그 밖의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알려주었다. 무덤에 갔던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밖에 몇몇 여자들이었다. 그러나 여자들이 전한 말은 꿈같은 이야기로만 들려서 그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 베드로는 무덤으로 달려가 그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곳에는 예수의 시신을 쌌던 수의만 남아있었다. 그는 그 일어난 일을 신기하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 바로 그날 예수를 따르던 이들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11km가량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동네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길을 가면서 예수께서 돌아가신 일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가까이 가셔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그다지도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느냐? 그러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으로 잠시 걸음을 멈추더니 그들 중에 글로바라는 사람이 대답하였다. 당신은 예루살렘에 살면서도 지난 주간에 일어났던 그 끔찍한 일들을 전혀 모르고 있단 말이요. 예수께서 물으셨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께 있었던 일이요. 그분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보인 예언자요. 권능 있는 선생으로 높이 존경을 받는 분이었소.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붙들어 로마 정부에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였소.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이 난국에서 구원하실 분이라고 생각해 왔소. 이런 일이 있은 것은 사흘 전이었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오. 그분을 따르던 우리 동료들 가운데 여자들 몇이 오늘 새벽에 그분의 무덤에 갔다가 그분의 시신은 보이지 않고 예수께서 살아나셨다고 말하는 천사들만 보았다는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소. 그래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달려가 보니 말한 대로였소.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는 거요.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그렇게도 미련한 자들이냐? 너희는 예언자들이 성경에 기록한 모든 것이 그렇게도 믿어지지가 않느냐? 그리스도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기 전에 이 모든 고난을 당해야 한다고 예언자들이 명백하게 예언해 두지 않았느냐?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모세의 글로부터 시작하여 예언자들이 기록해 놓은 구절들을 일일이 인용해 가면서 그 구절들이 무엇을 의미하며 예수 자신에 대하여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셨다. 그들이 목적지인 엠마오에 거의 다다랐으나 예수께서는 더 멀리 가시려는 듯이 보였다. 그래서 그들은 날이 저물었으니 그 밤을 자기들과 함께 묵어 가시라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과 함께 집에 들어가셨다. 그들이 식탁에 앉자 예수께서 떡을 들어 감사기도를 드리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때야 그들은 눈이 열려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 순간에 예수는 그들 앞에서 사라져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예수께서 길을 걸으며 자기들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설명해 주실 때에 자기들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졌던가를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들은 거기서 시간을 더 지체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 11 제자와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갔다.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을 환영하며 말하였다. 주님은 실제로 살아나셨다오. 주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소. 엠마오에서 온 두 사람도 자기들이 길을 가고 있을 때 예수께서 나타나신 일과 떡을 떼어 주실 때에야 비로소 자기들이 예수를 알아본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갑자기 나타나 그들 가운데 서서 인사를 하셨다. 잘 있었느냐?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은 유령을 보는 게 아닌가 하여 겁에 질렸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왜 그렇게 놀라느냐? 나를 보고도 왜 의심하느냐? 내 손을 보라, 내 발을 보라. 너희 눈으로 나를 보고 있지 않느냐? 나를 만져보고 내가 유령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여라. 유령은 몸이 없으나 너희가 보는 대로 나는 몸을 가지고 있다. 예수께서 손을 펴서 못자국과 발의 상처를 그들에게 보이셨다. 그들은 기쁨에 차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직 의심을 풀지 못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여기에 먹을 것이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예수께 구운 생선 한 조각을 드리자 그들이 보는 앞에서 잡수셨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모세와 예언자들과 또 시편에 내게 대하여 기록한 모든 것이 반드시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고 말씀하신 뒤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이 모든 성경의 말씀들을 깨닫게 하셨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그렇다. 그리스도가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기록된 말씀이다. 그리고
내게 돌아오는 사람은 모두 죄를 용서받는다는 이 구원의 도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에게 전파될 것이다. 너희는 이 예언들이 이루어진 것을 목격한 증인들이다. 이제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러니 너희는 아직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고 성령이 오셔서 하늘의 능력을 채워주실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예수께서 그들을 베다니 근처로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축복해 주셨다. 그리고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들은 예수께 경배를 드린 후에 기쁨에 넘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계속 성전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